아침 때 우리 직원들 예배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읽으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을 이렇게 선정해서 읽으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의 사과입니다. 기적의 사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감동적인 대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요, 사과를 재배하다가 거의 망해갑니다. 빚내고 빌리고 그래서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상황 속에 사과나무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나무들 가서 붙들고 나무한테 말을 합니다. 나무야, 미안해. 나무야, 꽃은 안 피워도 좋고 열매는 안 맺어도 좋으니까 죽지 마.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주인이 아플 때, 개들이 아플 때 그런 마음으로 돌보잖아요. 나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기 자식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말이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은 것은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 법적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민족 중에서 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것들을 먹여주고 양육하고 입혀주고 복 줬더니 아버지를 차버린 거야. 그래야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열받아가지고 매를 때리게 돼요. 매를 때리는데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거기에 잡혀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가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거짓과 폭압, 압제, 압력, 이것으로 지배하고 다스려 인간다운 삶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인권의 존중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은 부역으로 여기저기에 동원돼 이런저런 일을 하는 데에 이렇게 팔려가고 불려가고 가서 죽어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저기 섬마을로, 바다 끝으로, 이런저런 농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고역이, 노역이, 이런 압제가 계속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은데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가 그 언약 백성 맞아?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압제와 압박과 이 노역 속에 여기저기 잡혀가서 우상을 숭배한 대가 혹독히 치르는데 바벨론이 그들의 형벌의 교도소입니다. 사실은 교도소예요. 바벨론이라는 그런 지역이 교도소, 여기저기 노역 현장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그러다 보니 행복이 없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한 복역을, 노역을,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노역의 때가, 형벌의 기간이 있어요. 무기징역 하면 무기를 받아 살아야 돼. 15년형 하면 15년 살아야 돼. 예?
25년 아마 20년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형을 받습니다. 70년 형을 받아.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형벌의 때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되죠. 2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 말이 닿도록, 마음에 닿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치라. 너희 그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그들이 몇 배로 받았다. 충분히 형벌을 받았다. 충분히 감옥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분노가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게 되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일을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41장을 보게 되면 41장에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파사에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행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부적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를 찾아보니까 이사야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1장 9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1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죄로 가득 찬 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자. 여기 이 이름들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10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야훼 여호와로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 짜바오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만상을 다스려.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해, 달, 별, 하나님의 군대죠. 바람, 폭풍, 눈, 우박, 천둥, 번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두렵죠? 죄인들은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막 하잖아. 그러면 죄인들은 밖에 나돌아다니를 못해요. 예. 예. 이렇게 하나님은 만군을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하늘의 만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고 군대를 쓰실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일꾼들을 보내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니라. 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군대로 쓰시는 총사령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 참왕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잘못했을 때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 이사야 1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13장, 14장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렇게 그 밑으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신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만군의 여호와, 아주 자기를 교만하게 높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에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는 이런 시건방을 떨게 되죠.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겠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은 무별 위에 자기를 높이고 전능하신 자와 자기가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이 오만하고 불순하고 거만하고 이 오만 방자기 짝이 없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13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앞에 내보이면서 뒤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 할 때 이사야 14장 2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바벨론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 바벨론을 앞에 놓고요 13장 앞부분에서 바벨론을 멸하리라, 또 쭉 얘기해놓고 끝부분에서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자,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경외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하며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멸하시고 짓밟아 버리겠다. 이때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 무서운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떨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27절에 다시 못 박아요. 27절에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파하며 그의 손을 펴었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돼요. 네. 이런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37장을,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포위 당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자 37장, 이사야 3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시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천하 온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만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일한 신이 하신 일이 뭐냐? 주께서 천지를 어쨌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이런 창조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니 이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들을 너희들 우상 앞에 가서 한번 짓밟음을 당해봐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끌려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40장이 이루어라 41장을 보게 되면 섬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41장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이 말이죠. 섬들은 이 여러 섬을 빙자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는 섬덩어리, 나라가 하나 한 방울의 물방울 비슷한 겁니다. 큰 대국도 하나님 앞에 물방울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섬 같은 겁니다. 섬들아, 나라들아, 열방들아,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민족들아, 그래 천하 만국 너희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 너희들이 힘을 내봐라, 힘을 모아봐라, 힘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나랑 변론하자. 변론하자라는 단어가 1장 18절에 나도 3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변론하자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서로 시비를 이 잘잘못을 가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 민족들 너희들 전부 모여와. 너희들 모여오되 너희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가지고 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누가 신인지 붙어보자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너희들 민족들 나라들 힘 모아가지고 나랑 법정에서 누가 신인지 변론하게 놔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가 가는 길에 모든 나라가 민족이 티끌처럼 쓰러지게 이렇게 하셨다. 예? 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큰 일을 행하는 자인데, 예? 너희들 말이야 이제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그들이 각기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각기 너희 이웃들을 불러, 이웃 나라를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을 형제 결혼을 맺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서로 힘내라 독려하라, 이 말이죠. 연합해서 나하고 한번 변론하기 위해서 힘 모아가지고 아보라. 그리고 너희들 우상 있잖아, 우상. 7절 목공 금장색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우상 앞에 연합해가지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끼리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모여와 보라, 힘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연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이렇게 잡혀가게 했으니까 힘이 없을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런 여러 나라를 짓밟아 버리게 하거든요. 바벨론을 치고 아시아 에덴을 치고 애굽을 치고 그리고 이 인도까지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떨어요. 그래서 흑해로 카스피해로 페르시아로 해가지고 전부 이런저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떨면서 우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집착하면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빼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종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아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세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는 일꾼들이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종이 막 억압받는 이런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가서 장차가 나며 정부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 정부의 큰 사신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할 때 노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부여받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일꾼들을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심판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복원시키겠다는 얘기죠.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종으로 쓰겠다. 나의 종, 여전히 너희들은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벗처럼 얘기를 주고받은 그런 친근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 그 아브라함과 함께 친근하게 대화를 했던 이러한 그 족속, 후손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9절에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겠다.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향해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 세상 사람들은 싫어서 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너희들이 바다 끝에 가 있고 섬 끝에 가 있고 농장 끝에 가서 잊혀진 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전부 찾아서 불러내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찾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많이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족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조상신도 아니에요. 예? 어떤 이 정글에 있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두려움에 대해 내가 설명을 하죠. 밤에 캄캄한 밤에 산속에 혼자 가서 있게 되면 뭐가 주변에 나올 것 같아. 왕 하고 덤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막연한 상황을 공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보면 대상이 너무 임세, 너무 커, 대상이 너무 막강해. 그래서 대상을 보게 되고 대상이 나타나면 두려워지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들의 그 강력한 군사와 통제 앞에 벌벌 떨고 어찌할 뻔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의 신이다. 바벨론의 마르뚝이 너희의 신이 아니요. 바벨론의 벨이 너희의 신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는 것은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셨나요? 노래 얘기 있잖아요. 네? 이런 줄. 예, 놀랍고 당황하는. 그런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들은 평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평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깰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된 이걸 평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기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속에서 힘이 나가지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갖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제 힘을 내자. 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힘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 그리고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이 나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내가 너를 구제해 주겠다. 두려워 말라. 당황하지 말라. 항상 내가 함께하면 너를 구제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나의 강한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활동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야, 이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해줄 뿐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대적을 박살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보라 너를 짓밟았던 자들, 노했던 자들, 예? 너희들을 억압했던 자들, 너희들을 지배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찾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처럼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바벨론 그 강대국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지고 진군을 하게 되니까, 자, 이사야 45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예. 자, 잠깐만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궁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 허리를 전부 다 허리띠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들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전투할 힘을 주는 걸 말하고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건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힘을 그들에게 못 쓰게 해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제압해가지고요 자동으로 그곳에 깃발을 꽂게 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성문을 제압하리라. 예, 성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 그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진군에 들어가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얼어붙어 가지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파사의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가 무혈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제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메시아의 표상, 예표죠. 예. 이 메시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리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이게 고레스를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났고 실제의 이 고레스 왕의 실제가 예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세력을 박멸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휘두른 큰 권세가 죄예요. 죽음이에요. 악이에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들의 허리띠를 푼 것처럼 사탄 마귀의 무장을 풀어서 너 이리 와. 아주 꼼짝못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잡혀가지고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응그릴 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제압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와 같이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고 제압을 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왕은 예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권을 이 땅에서 대행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사단 마귀 악을 잡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이 죄와 죽음을 영원히 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 예. 예수님이 뭐 죽어버리거나 나이 들어갖고 늙어서 힘이 빠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이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우리가 사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구냐?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다? 그럼 내가 괜찮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노래를 하는 거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디 보여줘봐요. 우리 맹구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큰 소리 읽어봐. 아멘. 우리 옥상에 있는 바우가 읽어보겠어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읽어주세요. 아멘. 이제 다 애웠죠? 바우 다 애웠죠? 바우 한번 애워보겠어요? 읽지도 못하고 애우지도 못하고 안 보이고. 한번 인상 쓰고 한번 읽어보려. 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곳을 세상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 하나님이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넣어서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내겠어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바꿔서 읽으라고. 아멘, 아멘. 이는 그를 믿는 바우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고 징계하시고 죄를 범함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게 하지만 때가 돼서 복역이 끝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레스를 보내, 예수님의 예표인 고레스를 보내
그들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대적들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한 성령을 보내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복된 자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복된 자녀가 됐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움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멋진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LH 만나서 건의한 내용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LH 이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사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도해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손동현 이 국가인 집사 아들이 20kg가 빠져, 여러분 20kg 빠지면 무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혈하고 이게 안 잡히고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대전에서 치료하다가 아산병원으로 왔다 하는데 이 손동현 군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계속 하혈하고 못 먹게 되면 죽습니다. 이거 희귀병, 크론병이라고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는 우리 이 앞에 있는 전갈, 우리 정교훈 집사, 이 친구가 이렇게 다니는데 막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잘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LH 임대주택에 건의했습니다. 무상 임차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 회의 때 모임 때에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손동현 이 귀한 아들이 어떤 희귀병에 걸려 하혈하고 몸무게 빠지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설사 계속하고 이렇게 아프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거 멈춰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혈하는 터진 곳을 막아주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낫게 해주셔서 앞으로 건강하게 지게 하시되 마음도 건강, 영도 건강, 생각도 건강, 의지도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해진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경훈 집사님 기억하시고 지금 이 어떻게 이상하게 뭐가 잘못돼서 자꾸 오줌이 새고 자기가 눈지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픈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만져주시고 잘 조절 장치가 회복돼서 기능을 잘 발휘해 가지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안에서 2박 3일 중독자 성경 치유를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돼서 참여한 모든 자들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꿈도 의지도 그리고 습관도 치유되고 교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계속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종군이
또 옆에 갈치 해가지고 정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맹구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정말로도 나오고 종말로도 나오고 전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갔네. 닭이 안으로서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대주 교통하심과 진리로 어려움과 역경과 고독과 불안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